여러분 어제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서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이 충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유럽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념적인 이 배우라 또 받으라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행하라 내게 배운 그대로를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믿음과 행함은 여러분 같은 거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 닮도록 내가 영원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예수 닮은 그 생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옳게 행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제의 말씀을 복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오늘의 사도 바울이 자기 진술이거든요.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이 무엇으로 어떤 단어로 이루어지냐면 생각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행하라의 결정판인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생각으로 시작해서 행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확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라고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과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0절에서 생각이 두 번이라고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이게 되죠.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연속해서 쓰여져 있죠.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사역,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돕는 거지만 복음 사역,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표시가 무엇이었냐면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돕기로 했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참 그렇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설립 목적과 우리가 선교가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었구나. 지금이라도 다시 그 일에 동참하자. 그렇게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제가 6가지 덕목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되고 여러분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여러분 또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 해야 되고 칭찬받을 만 해야 되는 것 6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제 다 살펴보았어요. 말씀 가운데서 그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6가지로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냐? 복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전부가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정결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죠. 차부지간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정이 다시 생각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 우리가 19절까지 읽어보면 그들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 십자가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정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거죠. 물질을 주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교회의 본질이 다시 기억나고 그 본질이 세워짐의 일환이 사도 바울을 돕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우리가 10년 만에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이런 훌륭한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여러분들을 왜 이곳으로 보내셨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이 손에서 놔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셔서 이제 남은 우리 교회의 사역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꿈인 복음 전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여러분 남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부장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생각난 그것을 그들이 생각만 했느냐? 아닙니다. 행했어요.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행했죠? 에바브로 디도에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내일 살펴볼 본문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보내주었는데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한번 내일 읽어볼 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저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너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평생이라고 죄송합니다. 짧은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탐해보거나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 하나님 앞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물질이 어떤 거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인생에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다고 한다면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고백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인생에 유익이 없고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이 말씀을 강조를 못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위하여 물질을 깨뜨린 그들에게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 2가지입니다. 네 인생에 하는 일마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네 인생에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나눔에 있어요. 나눔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의 보고가 그들을 향하여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쓸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것 2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하고 또 오해할까봐 그 말씀은 전하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섬겨봤어야 알죠.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섬겨봤어야 알죠.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내 인생에 정말로 풍부함과 평생 쓸 것이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경험하고 모자람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잘 섬겨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여러분 섬김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선교사님 두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더 많이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선교 여러분 정말로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풍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유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눔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나눠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나머지 사도 바울을 기억한 것처럼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이럴 때는요 이 설교하기가 참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넘어가도록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축복이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맺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했죠?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의 결과 실천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배웠노라를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배웠노라 두 가지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배웠노라 1이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저 말씀에 대해서요 이해를 합니다. 100% 제가 제대로는 못 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늘려주시기도 하시고 날려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물질을 가지고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할 때도 있죠. 우리 교회 이 큰 살림을 하면서도 목사가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또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또 제게 필요한 것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늘 경험을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운 것은 첫째가 무엇이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다. 그 말은 가난한 형편이든지 부한 형편이든지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은 풍족해졌을 때는 마음껏 나누고 또 자기가 부족해졌을 때는 채우시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누구를 기억하면요?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참 톡톡히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게 제자훈련 시간에는 조금씩 간증을 합니다만은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또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자족하는 거요 배운다 그 말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족하게 되는 법을 만족하게 되는 법을 항상 감사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웠노라 두 번째를 살펴볼 것이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더 자세히 되어 있죠? 일체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영어로 하면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n any and every situation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그 말입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그거 이겨낼 수 있는 법을 훈련받았노라, 배웠노라, 그 뜻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배우는데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을 겪었거든요. 결국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족, 감사하고 만족하는 인생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의 최고 경지는 예수님보다 큰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의 최고이고, 그것은 훈련으로만, 배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절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해봐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훈련하여야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움은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서 있으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죠.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해서 보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복음 전도 여행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거지로 살아가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인지를 제가 압니다. 뭐냐면 너 옷 한 벌만 있어도, 전대 없어도 네가 복음의 여행 그리스도 십자가를 서면은 너를 섬겨줄 자를 하나님이 곳곳에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를 먹게 하고 쓰게 하고 입히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것은 간직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제 짧은 인생이지만 그 힘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로 그들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목적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나는 옆에 서 있는 성도에게 한 번이라도 베풀어 보고 한 번이라도 물질을 깨트려 보고 정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본 적이 있듯이 그를 기억해 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큰 감동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우리 집사님 가운데 여러분 사고가 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50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편지에다가 하나님, 어느 가정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감동이 되어서 그 가정을 좀 위해서 써달라고, 여러분 그게 이렇게 봉투로 써서 올라왔는데 김지영 장로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사랑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며 낮은 자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마음들이 생기기를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복음 전파가 목적인 제 인생에서도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즐거움을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섬김받는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생명을 내걸어도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훈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분명히 가난함도 부유함도 풍부와 궁핍과 비천함도 귀함도 다 초월하게 되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형편을 돌아보지 마시고 복음을 생각하세요. 복음 전파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세 번째 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신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추천해 주는 책 가운데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이 우리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분이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도기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도기는 어떻게 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쭉 올라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집니다.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조금만 불평하면은요 완전히 냉기류가 그 사람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요, 밖에 온도가 올라가든지 낮아가든지 내가 20도 딱 맞춰놓으면 끝까지 20도예요. 예수 온도가 20도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 사그라들들 안 해요.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가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 정말로 같은 밥을 먹고 살면서, 아니지, 걔는 스테이크를 먹고 저는 쌀밥을 먹으니까 그럴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통제해낼 수 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온도 조절기가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온도 조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배운 거예요. 그는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열매가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가 끝나는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안에서 언제나 같은 마음 붙기를 소원합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다른 사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나눠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주님이라는 데 물질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매주 한 주일 한 주일 우리 그 재정부 이렇게 보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요 제 방에 오시면 여러분 이 보면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독서대가 2개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헌금 명단, 헌금 봉투,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왜 나냐면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도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 이 가정이요 정말 먹을 것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또 쥐어짰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쥐어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관제와 같이 부어드리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홍 목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물질 하나를 정말 허튼데 쓰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을 심을까 우리 교회가,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해서 축복할까, 여러분 그 고민밖에 한 주일 내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우리 재정부에 가끔 이렇게 결제하러 내려가게 되면 참 우리 그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입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여러분 절로 나오거든요. 이 시골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그런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는 일마다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인생에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족하는 이 믿음, 이것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제가 한 5분을 나눠서 쓰려고 그래요. 5분과 5분을 어떻게 나눠 쓰는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가난한 것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한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풍부한 것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당이 누구의 뜻대로 감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감당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정말로 어줍지 않게 유학하면서라든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배운 훈련이 그거예요. 너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물질 쓰고 있느냐?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골에서 예산이 여러분 17억 결산이 넘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10원짜리 하나 쓸 때도 제 마음대로 안 씁니다. 장로님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 헌금 주 앞에 드리는 것, 다른 사람 대접하는 것, 그거에 있어서만큼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만스러움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장로님들이 늘 손님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산 책정해줘도 그거 다 보고합니다. 선임 장로님에게도 내가 누구하고 오늘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라도 얘기를 합니다. 꼭. 왜요? 제가 깨끗한 거 막 이렇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도의 피거든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눈물이에요. 교회에서 예산을 쓸 때도 때로는 조금 이렇게 허비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가슴이 아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복을 주신 자, 나를 살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면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 본문을 목사님들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이 본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거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배운 바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게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분의 뜻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분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에게는 만족과 자족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이 보이고 상황을 극복하시는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만 사도 바울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웁시다.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도 부어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함을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레나 마리아 세 번째 소개합니다. 레나 마리아 동영상을 끝으로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여러분, 다리 하나로 요리, 다리 하나로 불편한- 수영, 운전 하면서도
그녀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가장 감동하는 구석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한다. 여러분 얼마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이 시간 정말로 난 하나님께 얼마나 만족하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하노라고, 세상에 저렇게 다리 하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불평하고 원만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자족의 길로, 만족의 길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